그리고는 이제 조금 있으면 너의 집 문 앞에 2명의 사람이 찾아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쫓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족이 전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지는 본격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 역사의 동시성입니다. 저는 이 성령 역사의 동시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또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계시하거나 또 거룩한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일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뜻을 주시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에는 그 생각이 우리 교회의 3대 핵심 가치에 맞는 것인가 부합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속에 이 믿음이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거나 아니면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되는가 이런 것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3명의 헌신된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재정이 해결이 되는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후에 교회의 리더십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들 중에도 이와 같은 감동을 함께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만일에 이런 작업이 없다면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와 감동 속에서 일하기보다는 내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 받는 2가지 감동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1:1 양육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으로 잘 같이 성장해 나가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훈련되어서 어떻게 이 교회와 이 역사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때마다 1:1 양육에 대한 감동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이 생긴 이후에 전혀 뜻하지 않게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몇몇 교인들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1:1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또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하며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면 가정 회복을 위해 사역하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 전 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 초대되어서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집사님 부부께서 자신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안에 남편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해 줬는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는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남편 집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다른 후배 교인 가정들이 함께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 고통당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제안들을 서로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짧은 기회를 만들어서 부부들을 자유롭게 초청해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또 신방을 다니다가 우리 다른 집사님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겠냐고 이런 질문을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래서 성령의 동시성의 역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의 3대 핵심 가치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 가정을 회복하는 사랑 공동체,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의 이 핵심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제안해 주신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새 가정을 모아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것을 끝까지 시작하고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 가정을 모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하는데 돈은 특별히 들 것 같지 않아서 이 재정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새 가정을 모아 오시면 이 모임이 성령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4가정을 모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3번의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한 이 기도 모임에 여러분의 참여가 많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내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축복받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있는데 그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산 상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큰 서로의 갈등이 일어났고 이 가정이 서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야곱은 집을 떠나서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집을 떠나야 되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집을 떠나서 혼자서 개나리 보찜을 지고 걸어가다가 이 광야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그날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지킬 것이라,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 하나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지켜주셔서 내가 이 인생길 여행길 빈손으로 떠나지만 크게 성공해서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들려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여행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생의 마음의 짐이었던 그 형과의 그 원수지간이 된 그 형, 두려웠던 그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을 향해서 모든 짐을 싸들고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과정 속에서 형을 눈앞에 두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의 생각을 꺾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용기 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형과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빈손으로 떠났던 곳에 이제는 성공해서 많은 재산과 많은 가족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문제였던 형과의 관계도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읽을 때 우리들은 이제 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 베델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제단을 쌓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웬일인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제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이미 결단하고 그 인생길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삶의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갔는데 모든 것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딸이 그 땅에서 큰 치욕을 맛봅니다.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분노했던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그러한 살상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시작했던 것이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볼 4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가장의 신앙 회복. 네, 가장의 신앙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야곱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가족 회의를 열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어느 땅입니까? 그가 오래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붙들려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가 환상을 봤던 곳이고, 기도의 체험이 있던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러한 고백과 그 체험이 있었던 거룩한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갔어야 되지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인생이 평안하면 또 평안해서 돌아가지 않았던 땅입니다. 이제 그는 그 땅으로, 베델로 돌아가자고 신앙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시작이 바로 가장 한 사람의 신앙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가정의 가장들은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결단, 회복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베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할 믿음의 땅이 베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가장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또 하나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라는 그러한 중년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성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메신저를 보내서 그 땅을 빨리 탈출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롯이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딸들을 불러 모으고 사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내를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천사가 왔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농담하는 줄 알았더라 그럽니다. 아버지, 뭐 잘못 드셨어요? 아버지 평소에 안 그러시더니 오늘 왜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환상을 이야기하시고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가장의 신앙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 가정 속에 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우리의 신앙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생활의 정리정돈. 네, 영적인 생활과 육체적인 생활의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삶을 시작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우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고 옵니다. 금부치, 은부치를 가지고 옵니다. 숨겨놨던 우상들, 아버지도 몰랐던 그런 많은 우상들, 부적들, 이 모든 걸 다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살았으니까 아세라 목상 같은 거는 휴대용 우산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다녔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었대죠. 이런 걸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가족 속에 섬기던 이 우상들, 아버지 몰래 숨겨놨던 이런 부적들, 이런 흔적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삶의 목적이 아닌 금부치와 은부치 이런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 놓습니다.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묻어 놓고 버려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축복의 삶으로 갖고 나가려면 정리정돈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중독을 끊는 것입니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거지는 전 재산을 들고 다닌다 그러죠. 짐에다가 카트에다가 바리바리 싸서 전 재산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큰 집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인 거지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다니고 가고 있는 이러한 버려둬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정리정돈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붙들기 위해서 생활을 정리정돈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회복. 7절에 보면 그 가족이 드디어 베델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아지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 허물어진 그러한 인생의 부분들, 특별히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들, 이것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중심에 다시 회복이 될 때 이 축복이 다시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한번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해서 또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 자리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 가정의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축복의 소유. 따라합니다. 축복의 소유.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다시 축복합니다.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너희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주어지는 회복되는 고백이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러다가 여러분의 이 고백, 감동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도장 꽝 찍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시면 9절에 먼저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야복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잊었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마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를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다가 한번 그 큰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영적인 감동을 느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건데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죠. 스튜어디스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러면 이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입에다 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고도에서 사고가 나면은 산소가 부족해지고, 아니면은 뭐 어디가 막 불이 나가지고 연기, 매연 이 가스가, 독가스가 막 풍겨 나오고, 그러면 숨이 막히고 숨이 끊어질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때 이 산소 마스크가 나오면 그러면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제가 만일 저희 아이들,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마스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내가 쓰겠습니까? 아이들을 씌워주죠. 저희 가족들을 씌워줄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부모님을 씌워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쓰라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요. 이걸 모르면, 이것도 하나의 학습이고 훈련인데,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남을 구해주다가 한 명만 구하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가족 전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가장을 먼저 축복으로 세우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그 가정에 축복의 언약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그 가정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받는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2세대들을 이 교회에서 교육시키지만 너희들은 잘해라, 이게 아닌 거죠. 우리들이 먼저 신앙으로, 예배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먼저 기도로 일어서고 우리들이 먼저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우리가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내야 이곳에서 공부하고 자라나고 있는 저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야곱을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자손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자손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허리에서, 너의 자손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대로 다윗이 나왔죠. 그리고는 총회가 너희 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다윗 같은 왕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열린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들도, 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도,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들도 우리의 자손, 여러분의 자손 속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이 허물어져간, 다 무너져버린 자녀들로 가정의 모습으로 아파하던 한 가장 속에서 일어났던 변화이고, 그것이 가정을 회복하고 축복으로 옮겨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역사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요, 이 기도 모임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새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일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공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겁니다. 공을 여러분에 던졌으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건 전적으로 가장인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회복,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이러는 자리에서 문제 해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속에서 회복된 이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은 특별히 뭐 교회, 이 가정에 문제가 많은 가정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도 나오는 거죠. 결혼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왜? 가정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특별히 가장이, 어른들이 신앙으로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이 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까?
이 모임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찾다가 이 말씀을 영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속에 감동을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하나님 늘 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의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행위와 습관과 중독을 끊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지은 죄와 자녀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 상수리 나무 세겜 땅에 묻어놓듯이 오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 나의 삶 속에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기적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의 경험이, 교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교회를 나갈 수 있게 예배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예배의 습관이 생기고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에 주신 이 축복,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야곱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가정의 허물어진 부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 있는 가문 되게 해주셔서 이 가문에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가문에서 왕 같은 사람도 나오고 국가를 경영하는 위대한 인물도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